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날을 맞습니다.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하라는 뜻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건강한 것들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주를 위해 힘있게 헌신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는 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억울한 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당한 소송에 휘말려 계속되는 재판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세상을 향한 불신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진행되는 모든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잘 견뎌내게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정직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사람의 배신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 남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새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셔서 다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나눠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가족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910년 8월 29일 그 오늘은 나라를 잃었던 경술국치일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론의 분열 속에서 오열되어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정책을 검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 국방, 정치, 경제, 교육 주요한 영역에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국민의 삶을 깊이 헤아리며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모진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참다운 섬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대상 포진이 점점 심해져 고통 가운데 있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피부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방암이 15년 만에 재발한 동생을 두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수술할 때에 의사의 손을 섬세하고 정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전이 되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는 우리가 변하고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 24절까지 읽고 설명을 하다가 함께 묵상하다가 그쳤습니다. 25절, 26절, 27절을 이어서 읽어나가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었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다시 번역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앞뒤로 있고, 그 안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를 그리고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21절, 22절, 23절, 24절에 이어졌습니다. 이제 25절, 26절, 27절도 같은 내용이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 중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도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가난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제외됐다거나 가난한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려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도 어려움에 처한 자도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게 될 경우입니다. 당시의 그 연구, 당시의 사회 생활을 연구하는 고대 근동의 사회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말론이라고 하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이자율이 돈으로 계산할 때는 20% 정도였답니다. 5분의 1이 이자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의 1을 갚되라는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곡식으로 갚을 때는 대략 3분의 1을 줘야 됐답니다. 33%의 이자율이, 그러니까 현물로 줄 때는 그와 같은 이자율이었다 합니다. 그렇게 연구들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지금 2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당하게. 또는 곡식으로 받을 때는 33%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권리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죠. 가난한 자에게는 그거 받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26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잘 않죠. 왜냐하면 돈을 구워줬는데 뭐 가난한 자, 부자 이렇게 잘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과 27절 읽다 보면 가난한 자가 어느 정도 가난한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 와닿습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27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얼마나 섬세한 보살핌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한 벌 옷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옷을 맡기고 무엇인가를 꾸었다 했을 때 그가 한 벌 옷밖에 없는 사람인데 밤에 그저 옷 없이 추위에 떨면서 자게 하지 말아라. 옷을 돌려보내야 한다.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의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쉬운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무언가의 결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는 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무엇인가 행동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옛날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도 신들이라는 표현, 신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백성의 또 우리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맥락상으로는 이 본문에서 28절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의도가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되어 있고 밑에 각주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죠. 재판장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멸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나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이어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뒤에서 바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방의 여행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는데 잠언 14장 31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7장 잠언 17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된다. 섬기듯 하나님 섬기듯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형벌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과 뒤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역시 저주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 역시 리더들 역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과부,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또 부한자, 지도자, 세상의 리더, 지도층 역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를 백성의 지도자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흐름을 보면 21장에 나왔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여기에 지도자를 저주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저주의 경우는 죽일지니라든지 이런 형벌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저주는 죽일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로만 권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지금 앞서 나왔던 것은 가난한 자와 그리고 궁핍한 자들, 여인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라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예배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의 구체적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29절과 30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추수하도록 만들어주신 그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들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들, 추수해서 얻은 것들, 삶의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것을 달라, 나에게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게 달라, 첫 것을 나에게 달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13장에도 나오고 이후에 또 3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13장, 34장의 경우에는 첫 것을 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대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바쳐서 이 아이를 바치는 의미로 어떤 제물을 바쳐서 이 아이를 대속해서 첫째 것을 바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대속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은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으니까 대속이 아니라 직접 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 죽이라는 말씀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내게 줄지며라는 말은 나에게 헌신케 하라,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도록, 삶을 헌신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또 다른 내게 줄지며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양도 그렇게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8일 동안 어미에게 있게 하다가 8일째 되고 될 때 어미를 나에게 달라. 첫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드레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구약에서는 어느 날 만에 할례를 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태어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일 동안은 두었다가 8일째 되는 날 내게 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룩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거룩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은 당황스러운 내용이지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기서 개는 야생개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귀여운 개라기보다 늑대 같은 야생에서 먹고 사는 그런 개들에게 던져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거룩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장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음식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연결되는 첫 번째 장면이고, 이후에 이제 성경에는 많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먹는 것과 연결이 이제 되지요. 근데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 집단으로 다니다가 짐승이 어딘가에 잡혀서 죽었으니까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겨진 고기를 이거 갖다가 먹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들에 가다가 찢겨진 고기,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를 봤다. 그러면 마음에 어떻습니까? 누가 감독하는 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슬쩍 가져다가 그냥 구워 먹어도, 또 어떻게 처리해 먹어도 사실은 이거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31절의 내용은 감독하거나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동시에 거룩을 유지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다라고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성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외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거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스스로가 지나가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까운 짐승이 죽어져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고 아직도 신선한 것 같은 고기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개인의 결단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거룩의 유지는 당사자에게 사실은 상당한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먹지 말라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31절을 보시면 먹지 않으면 네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들에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먼저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동물의 고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에게 찢겨진 동물의 고기 이게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많은 말씀의 묵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먹지 말아라. 더러운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